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살의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그늘막 발에 병이 들었더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중에 제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5장을 오늘 읽었는데 14장에 보면 다윗의 제국이 이제 솔로몬 왕 때 가장 강성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22년을 통치하였다가 죽었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17년을 다스리다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 24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쪽으로 갈라졌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또 여기서부터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게 뭐냐면 이 왕이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그거를 잘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헷갈려요.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 왕을 말하는지 남유다 왕을 말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읽으면 좀 쉬울 게 뭐냐면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은 악하다였다는 거예요. 많이 악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남유다 왕도 좀 거의 악한데 그 중에 몇몇 왕만 이제 다윗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았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려져 있구나. 그랬을 때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은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뉘어 있는데 북쪽은 뭐라 그래요? 북조선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식 명칭이 조선인민 민주공화국 이렇게 부르잖아요. 걔네 공식 이름이. 우리는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처럼
북은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은 유다, 남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다 이렇게 하는 책인데, 이 책 제목에 맞게 여러 왕들, 특별히 15장 2페이지 안에 모두 몇 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4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 1절에서 24절까지는 남유다의 아비암 왕과 아사 왕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 25절에서 3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과 바하사 왕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비암은 3년간, 즉 남유다의 아비암 왕은 3년간 다스렸고, 아사 왕은 남유다를 41년 동안 다스렸고, 또 북이스라엘 나답은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를 이은 바하사는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왕으로 바하사는 24년, 아사왕은 41년을 다스렸는데, 여러분 오늘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단 몇 줄로 그냥 평가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뭐 구구절절 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한두 줄 뭐 이렇게 해서 대략 이 사람들의 행적이 그 이스라엘의 뭐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나고 맙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 내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내 묘비에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써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우리나라 체육에 있어서, 스포츠에 있어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9시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요. 현대 뭐 병원에서 장례를 치른다 이러면서 딱 나오는 거예요. 9시 뉴스 끝날 때쯤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인생 잘 살았나 보다. 9시 뉴스에까지 죽은 게 소개되어지다니. 그러면 나도 이 다음에 죽을 때 9시 뉴스에 한번 딱 죽었다고 났으면, 그 삶 참 잘 사는 삶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과연 사람들은 뭐라고 적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자신의 묘비명에 무슨 단어가 쓰여지며 어떤 표현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까? 어떤 묘비명이 남기면 좋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묘비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제가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사실은 본질적인 평가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것 말고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표본이다, 이런 말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공식 직함과 업적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일보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4명의 왕들의 다양한 업적과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평가하는 기준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처럼 살았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살았느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을 기준으로 하여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또 나라를 다스렸고 살았다면 그것은 바른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상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국가의 국기 한복판에는 그 별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보에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올라와 있고 오늘날 서양 남자 중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예요. 그 데이비드가 다윗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인생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준으로 비교하셨고 평가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이렇게 있고 5절에 보면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11절에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26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34절에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뭘까?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판,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너가 정직하였느냐?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은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절대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눈밖에 있다면 그것은 무서운 역사의 심판이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이 아무 힘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노래만 들으면 그것은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산 것이고 그 사람은 그냥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라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 여러분 그것을 질문하면서 살아야지 사람는 의식하고 살면 그것처럼 힘든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이것이 바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느냐 그것은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합당한 삶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양성들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정의할지 또 내가 이 세상에 없는 날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를 무엇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지 그리고 나의 무비명에 어떻게 기록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돌아봅니다. 비록 열왕들처럼 부귀영화와 커다란 권력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지 깨끗하게 주님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갖고 나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사람 보기에 어떠하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드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주일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제외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받는,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표정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